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신약 361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요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 보면 압니다. 그리고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성경도 관심사가 있습니다. 여러 장에 걸쳐서 사건을 설명하고 또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하는 주제가 성경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만나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마다의 생각과 기대가 다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복받는 통로, 또 도구쯤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똑똑해지고 진학하고 취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불러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섬김과 희생의 모델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1875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25살에 신학 박사, 38살에 의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평생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또 힘들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952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평화상을 받을 때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아프리카에서 파리까지 옵니다. 오는 여정 가운데
기차를 탔습니다. 그 기차가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인터뷰하려고 찾습니다. 맨 앞에 있는 특등 칸에 갔더니 없습니다. 다음 1등 칸에도 없고 2등 칸에도 없고 맨 뒤에 있는 3등 칸에서 슈바이처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왜 3등 칸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3등 칸에서 그 냄새나고 아주 좁은 지저분한 그곳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그곳에서 역시나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늘 겸손했고 박애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평생 희생적인 삶을 산 슈바이처 박사를 수식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십자가를 희생, 헌신, 그 정신을 배우는 모델쯤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십자가는 복을 받는 통로나 도구가 아닙니다. 또한 십자가는 섬김, 또 희생, 이런 정신을 본받는 그러한 사례쯤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오해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의 본질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죄를 다루는 속죄의 제사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은 복 받으라. 슈바이처 박사처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에 대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속죄의 제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제물입니다. 구약의 놋제단에서 드렸던 속죄의 제사, 그리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리는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죄의 제사, 이 안에는 둘 다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은 백신을 몇 번 맞으셨어요? 코로나 때 저는 무려 4번이나 맞았습니다. 당시 백신의 효과가 얼마 정도 있었는지 아세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짧은, 그 효과가 아주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떨어질 쯤 되면 또 맞고 또 맞았습니다. 맞을 때마다 검사 비용, 그리고 백신의 비용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새로운 백신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신약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약은 한 번 맞으면 평생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약효가 얼마나 좋은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새롭게 개발된 이 신약은 공짜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옛날에 우리가 맞았던 그 백신, 구약을 맞겠습니까? 아니면 새로 개발된 신약,
이 신약의 백신을 맞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백신을 맞겠어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당연히 신약이지요. 왜 신약을 선택하지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선택하지 않고 신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속죄 제사는 구약과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한다는 것은 효력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만큼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황소를 드려야 하고 또한 많은 양과 염소를 바쳐야 합니다. 해마다 엄청난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 신약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직접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단 한 번 드리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해마다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드렸던 놋 제단에 드렸던 속죄의 제사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십자가의 속죄 제사 중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속죄의 제사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제사를 드리시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죠. 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절차가 아주 간소화되었습니다. 다시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 거저 살다가 오늘 와서 1시간 앉아 있기만 하면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왜 예수님을 믿는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까? 구약의 놋 제단에 드렸던 그 제사는 효력이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드리셨던 이 속죄의 제사는 자신의 피로 드리신 단번에 드리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 능력을 알기에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간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루 만에 날씨가 완전히 바뀌었지요. 아주 무더웠던 그 밤이었는데 하루 만에 아주 쌀쌀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가을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마지막에 있는 달리기지요. 이어 달리기, 계주입니다. 반에서 가장 잘 달리는 학생을, 친구를 대표로 뽑습니다. 나머지 학생은 어떻게 해요? 운동장 바깥에서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렇게 응원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앞서고 또 뒤서면서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선수는 달리고 대표로 뽑힌 친구는 달리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막 경기장 바깥에서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선수가 누리는 기쁨하고요, 응원하는 친구들이 누리는 감동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선수로 뛴 사람과 그냥 응원해서 이겨서 누리는 그 감동이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대표를 뽑았습니다. 대제사장을 뽑아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지성소를 나와서 백성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대신 전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속죄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속죄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감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예배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과 희생 제물만 드리는 백성들과는 그 속죄에 대한 감동이 다릅니다. 예수님이요, 이 속죄를 드리는 이 방식을 바꾸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대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드렸던 달리기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라톤의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계주는 대표만 나가서 달리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성소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신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는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두신 겁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길,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의 선구자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속죄의 제사인데 그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속죄 받되 그 속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의 기쁨을 직접 누리는 데 있어요. 대제사장의 손을 빌려서 대리 속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직접 속죄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직접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의 관심,
십자가의 관심,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속죄 제사의 그 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대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예요. 구원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성경의 관심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고 또 성경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직접 죄 용서 받고 여러분이 직접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되 그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용서받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보세요. 언제부터 대제사장이 대리 속죄를 드린 줄 아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 이후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회복하신 것은 율법 전에 드렸던 예배의 형식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화면에 없어요. 말씀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입니다. 구약 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그 첫 번째 제사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를 보면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 자신과 함께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드린 그의 삶을, 그의 중심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받지 않으셨죠? 가인이 드린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의 그 중심, 그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지만 그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부족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세요? 그저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그 중심으로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양과 기름, 그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풍성한 삶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면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연락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직접 예배하는 거예요. 직접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데 있어요.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는 그 예배로 성공하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 주 예배를 드릴 때 시간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벨이 제물과 함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예배는 하나님을 더 감격시켜 드리고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벨은 자기의 양과 그 기름을 드릴 때 자신의 삶을 다해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연락받으시는 그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고 또한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